다 같이 찬송하면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찬송가 2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애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화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4번째 시간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34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율법을 담고 있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허락해 주셨고요.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율법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토라라고 하는데요. 이 율법은 모두가 읽고 배우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죠. 마치 우리나라의 한글과 같습니다. 누구 하나도 예외가 없이 이 율법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 총 몇 가지인지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두 다 하면 613가지인데요. 이 율법은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보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율법은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나요? 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으로 주어지게 되었죠. 우리는 그것을 오늘날 10계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이 율법을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오늘날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우리는 굳이 이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다. 그냥 참고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율법은 구약에서 주어졌고 또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말씀은 분명하게 율법을 폐하시려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구약은 물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 그러니까 지금 곧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전반적인 개관과 그중 1계명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될 텐데요. 먼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2문항의 질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92번 문항은 그 율법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십계명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저희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가끔씩 없는 성경이 있기도 합니다. 성경책만 있는 경우에는 십계명이 없기도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책 가운데 간단한 퀴즈입니다. 성경책 중에 십계명은 맨 앞에 있을까요? 맨 뒤에 있을까요? 맨 앞일까요? 맨 뒤일까요? 앞에요? 뒤에요? 둘 중에 하나죠? 네. 제가 가진 성경에는 맨 뒤에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 맨 뒤에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이 십계명 잘 펴보지 않죠. 성경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건 알지만 맨 뒤를 보시면서 십계명, 이 말씀은 나에게 정말 귀하고 달콤한 것이구나라고 보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1년에 이 십계명을 의지로 나의 의지로 한번 펴보는 분 얼마나 계실까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교육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하루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십계명을 보면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십계명을 보면서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는가,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았는가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루를 점검한 후에 기도하시고 잠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전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은 분명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렇게 이 십계명을 종종 잊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요. 자, 오늘 오랜만에라는 표현이 참 그렇지만요. 오랜만에 우리 십계명을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바로 92번 문항의 답이 이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답을 함께 볼 텐데요. 제가 먼저 읽고요. 제가 몇 계명 이러면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 율법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1계명, 네, 함께 읽겠습니다. 1계명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계명, 좀 작죠? 네,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어지는 3계명입니다. 네, 나는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5계명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마지막 제10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읽기만 해도 쉽지 않으시죠? 자, 이렇게 읽기에도 쉽지 않은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이 율법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살았던 것이었죠. 저희가 앞으로 몇 주간 이 10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 각 계명에 대한 내용은 각 주에 해당되는 주에 보실 수 있으니까요. 92문항은 이렇게 잠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10가지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율법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겠죠. 그 율법을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너희는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0계명, 우리가 분명히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율법은 그 주어진 목적 자체가 이성이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결국 이 율법의 목적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렇게 했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겠죠. 이 율법을 보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한다라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10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그냥 볼 때에 이것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10가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이전에 구약에 기록된 그 613가지의 율법들 612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지키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가지를 다 보면서 이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 10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구분하여 주고 계시는데요. 자, 이어지는 93번의 문항입니다. 93번의 질문은 10계명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으며, 둘째 부분은 우리의 이웃에게 행해야 할 의무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서기관들이 질문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93번 문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째 부분은 십계명의 1에서 4계명까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행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5에서 10계명은 우리가 이웃에게 행해야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십계명이 모세에게 주어질 때에 모세에게 어떻게 주어졌나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해 주시고 모세에게 기록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주어졌나요? 무엇으로 주어졌습니까? 돌판으로 주어졌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돌판에 그 말씀을 새겨주심으로 모세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10가지라는 것은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돌판에 새겨진 것은요, 지울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은 이미 한번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될 수도 없고 추가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완전하게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10열이라는 숫자도 완전함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 십계명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그 계명을 지켰구나, 나 스스로 만족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과 관련하여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율법 역시 지키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킨다라는 행위 역시 그렇지만 또 무엇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몸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내면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살인도 마찬가지로 행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도 이 십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이고요. 또한 그때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10가지 계명 가운데에서 오늘은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자, 94번의 질문이 이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보았던 것과 같이 10계명의 제1계명은 무엇이었나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두지 말지니라 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실까요? 94번의 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신의 구원을 진정으로 원하며 모든 우상 숭배와 마술과 점보는 것과 미신을 피하고 성인에게나 혹은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건 좀 빼주세요. 자, 먼저 이 앞부분의 내용을 함께 본다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 무엇입니까? 자, 94번의 대답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우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95번의 질문으로 먼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5번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까?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겠죠.
자, 이 95번 질문에 대한 답은 94번 문항의 답에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곳에도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자, 우상 숭배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것 외에도 마술과 점 보는 것과 미신이나 성인 혹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을 따르는 것이, 그 모든 행위가 다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 점 보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였잖아요. 네. 저희 성도님들은 아마 안 계시겠죠. 제가 직접 여쭤보진 않았는데요. 어떤 분들 이렇게 연말이나 연초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도 했고요. 용하다는 점집에 가서 점도 봤는데 제가 올해 한 해는 어떨 것이라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점 보는 것,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냥 재미로 합니다. 그냥 재미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재미로 본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을 95번 문항의 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우상 숭배란 자신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물건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실체보다 우상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실존 철학의 선구자였던 이 니체가 이렇게 말을 할 정도면 그 우상이라는 것이, 그 형체가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다는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만들어서 존재하는 그 우상이 정말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생각이나 행위, 어떤 대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체를 만들어야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생각하는 어떠한 행위, 그러한 생각조차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거짓 신들의 세상, 또 다른 제목으로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인데요. 자,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 온 마음을 두는 것이다. 우상을 뿌리 뽑아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지 못하면 우상은 다시 자라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것에 온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 하지만 그것을 내가 뿌리 뽑는다고 노력을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또다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과 세상의 다른 어떤 것 양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상의 지배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94번 문항으로 돌아가실 텐데요. 자, 94번의 답을 잘 보시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8가지 덕목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94번에 이어지는 대답을 함께 좀 보실 텐데요. 자,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자, 오직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서 하나님께 굴복하며 모든 좋은 것을 오직 하나님께 바라며 사랑과 두려움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으며 다른 피조물들을 섬기는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죠. 이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신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8가지를 뽑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디로부터 알 수 있나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계시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기억할 때 알게 되는 것이 아니죠. 결국에는 우리의 머릿속으로 알고 있던 그 지식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될 때에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진리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이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들 때문에 혹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버린 우상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을 10계명의 1계명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겠죠. 왜요?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 그것은 결국 교만하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교만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라는 것. 그러한 생각을 한다면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만물의 주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내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혹시 예상이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항상 인내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인내해야 할까요? 자, 인내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서 본다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한다라는 말로도 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자,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해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생각과 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이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내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왜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에서는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시는군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군요 라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기도 하죠. 근데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보다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어떠한 때에 이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에 마찬가지로 인내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겠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에 맞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인내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이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섯 번째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만 바라고 계신가요?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맞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정말 맞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실 것, 그 모든 좋은 것들도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존재, 어떠한 생각,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세상에 있는 물질, 세상에 있는 명예들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6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당연한 것을 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경험이 있으시겠죠? 누군가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을 내려놓게 되죠. 그분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의 노예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뜻에 맞춰서 그 사람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게 되고요, 그 대상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나의 모든 마음을 그에게로 향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겸손과 인내로 하나님께 굴복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의 길로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1계명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7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6번째와 7번째를 보시면은 양립되지 않을 것 같죠. 어떻게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근데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잘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 자,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서우니까 그 무서운 거 내가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따라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대하심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여질 수밖에 없겠죠. 10계명의 1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지막 8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창조 목적이죠. 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고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번 문항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줍니다.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주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8가지가 10계명의 1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덕목들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10계명의 1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더욱 정확히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든 우상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지 않으며 유일한 신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의 은혜를 바라며 그의 뜻을 기다리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20계명의 1계명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오늘날의 교회는 종종 우상을 종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본래 속성대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대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다르게 해석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설교자는 이렇습니다. 성도님들이 원하는 설교만 하면서 하나님의 본 모습을 제대로 알리지 않게 되기도 하고요. 성도님들은 또 어떤가요? 전해지는 말씀이 분명히 다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만 골라서 그러한 하나님만을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누군가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평신도 때 그렇게 했었고요.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도 그렇게 하려는 유혹이 계속적으로 있게 되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 자신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결국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뉘우치고 돌이켜야 하겠죠. 성경을 보고서도 잘못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전달한 설교자의 탓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못을 깨달았음에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히 우리 자신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를 할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러한 이야기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회개하면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되지만 반면 기쁨에 젖어 회개하면 죄를 미워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만 나아갑시다. 우리가 만든 거짓 신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겸손하여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이 땅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신용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었나요?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우리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우상으로 만들고 때로는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하였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까? 그런 우리의 삶을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그러한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들로부터 만족하려고 했던 우리의 죄된 본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들 이 말씀을 어떻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 말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그 말씀만 참고하면서 살아갈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닌 세상의 어떠한 것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으며 때로는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낫다라는 그 교만함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다른 어떠한 신을 우리의 뜻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시는 유일한 신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토요일 야곱의 축복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토요일 오전 6시 이곳 은혜채플에서 모이고요. 정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도 참석하실 수 있지만 저희 아시다시피 월요일부터 방역 단계가 많이 풀리게 되었죠. 그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교회로 나아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야곱의 축복 새벽 기도회에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433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소중히 여기며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만든 우상이 아닌 오직 유일한 신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따르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에게 영광 돌려드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신용산의 교인들과 또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